하도록 합시다. 저는 6장을 다 한 줄 알고 7장도 절반 정도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6장 서론을 해서 착각이 생겼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로마서 6장은 의롭게 된 사람이 죄와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논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글씨 왜 이러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럼 로마서 전체를 한번 6장만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였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던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왜?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어떻게 죽었다고 말했습니까?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하기를, 6절부터 10절인가요? 7절까지네.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옛사람 누구를 말한다고요? 불신자 쪽에 우리 사람을 말하죠.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의를 입지 못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누구에 대해 사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살았으니까 12절부터 14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죠.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15절부터이죠. 이제 23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무슨 종이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서 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답게, 다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6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한번 봐봐요. 이걸 전체로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6장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뭐 더 많이 있겠죠. 15절.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더 이상 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죄가 즐거울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에 들어왔는데 물 밖에 나오는 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6장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참 많은 정리를 해요.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6장을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오늘 설명을 하고 인도를 받은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5절을 봅시다. 자, 15절은 1절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1절하고 15절을 놓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봐. 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라든가 니골라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발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15절이죠. 그런즉 어찌 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신청에 대한 오해 내지는 그릇된 반박,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겠냐? 용서 받는데 뭐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거부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래서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어요. 뭐 괜찮은데 복음인데 은혜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은혜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제 이 뭐라고나 할까 당연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들죠. 살짝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느냐 하면은요. 답은 그렇습니다. 뭐 한다?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이죠?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하고 죄를 인텐시블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은 15절을 말씀을 보충하는 거죠.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도 괜찮냐? 아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은혜 아래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분명히 바꿀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어떤 주인에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주인은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된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중간 지대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에 소속되어서 누군가의 종이 되든지 자녀가 되든지 그래야 돼. 지금 16절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주인밖에 없어. 의라는 주인이 있고 죄라는 주인이 있어. 서로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철저하게 반대적이고 적대적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큰 이제 모순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존재 본질 자체가 양립 불가, 절대적으로 적대적이요. 그리고 서로 대척점에 있어. 완전히 달라. 따라서 동시에 죄의 종도 가능하고 의의 종도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누구의 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두 가지 세계에 대한 바울의 단언적인 선포예요. 회색지대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의 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하죠. 에베소 5장 6절을 볼까요? 에베소 5장 6절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를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13장 13절에서 벨리알 불량배. 동일하게 사사기 19장 22절에 레인이 여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 한 집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그때 이제 말하는 불량배, 그걸 제 종이라고 그래요. 그 벨리아를 성경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어디서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에서 이걸 이제 제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을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마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이제 제 종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해서 생명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립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완전히 선포를 했어요. 1절에서 그럴 수 없다, 15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감사입니까? 구속의 감사죠.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우리가 제2의 종에서 이신칭으로 인한 믿음으로 하면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하죠. 너희가 본래 제2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진 바 교훈의 본 그랬어요. 교훈의 본은 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복음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은 그로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이 순종을 히브리서에서는 보니까 3장 18절 19절인가 17, 18인가 3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했느냐? 믿음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믿음과 동일하게. 또 6장에서도 가면은 4장에서도 가면 마찬가지로 2절 6절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 2장인가 5장인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2장 8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음으로 순종했다. 또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표현한댔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순종했다 또는 믿었다라는 걸 같이 보는데, 그럼 이 순종에는 뭐가 나옵니까? 먼저 은혜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 갈 수 있게 되죠.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뭘 얘기를 했어요? 제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는 것이지 다 사단 때문이라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마지막 절에 뭐였습니까? 어저께 지난주에 의의 무게로 드리라. 13절에도 마찬가지고 12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요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 있지 사단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딱 한 군데 처음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이 징계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전에 끝났겠죠. 실은 사단은 범죄한 타락한 존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에게 속았는데 사단을 탓해요? 안 그러면 속은 자를 탓해요? 다 속은 자가 책임을 지지 사단한테 묻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본인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리젝트 할 수 있어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즐거이 뭐 한 거예요? 즐거이 순종한 거예요. 즐거이 순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구원에 이른 자가 즐거이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하나로 지금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로마서 8장 15절 요한 5장 24절. 자, 죄에서 해방돼서 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거의 이제 주제 구절과 뭐 같은 것이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18절. 완전한 변화를 말해요. 완전한 변화. 먼저 뭐가 완전하게 변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완전하게 변했어요. 그렇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함께 왔다라는 것을 말해요.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이전에는 좋던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는 안 좋아요. 왜요? 감성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다 바뀌었거든요. 지성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을 몰라야 대부분 알죠. 근데 그 지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의미 없는 그냥 예수라는 역사에 나오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구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렇죠? 지성도 바뀌는 거예요. 모든 이전에 알던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바뀌죠? 이제 감성이 바뀌어요. 찬송가 들으면 재미없죠. 불신자 재미없어요.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 노래가 싫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이제는 죄를 지켜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올 여름에 있잖아. 우리가 가가지고 부킹을 해가지고 있잖아. 이런데 없는 실증을 다 하던 이런 사람이 뭐 해야 되죠? 이제 올 여름에 수련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더 세워져 나가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거기에다 마음을 담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말이 그거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석에 보니까 지식만 변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감동을 받은 감정적인 변화가 왔거나 안 그러면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송두리째 변화를 겪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주님이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잖아요. 전부 다 누구 중심 이렇게 하죠? 이게 한 가지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것을 자 이렇게 본 사람은 녹색밖에 안 보여. 그렇죠? 이렇게 본 사람은 알록달록색 같이 보여. 이렇게 본 사람은 어떻게 보죠? 그만 보여. 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요. 분리가 돼요?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속일 때 썼던 전략이에요. 그걸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자, 18절 이렇게 됐죠. 이제 오늘 일찍 끝나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좌절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재생시키고 나서 할렐루야 나 주여 19절 할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르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사르코스라는 단어는 불신자를 지칭할 때 죄의 영향 가운데 세상에 종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사르코스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요? 연약함으로. 로마 교회 지금 거의 어디 상태에 있다라는 거요? 거의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불신 상태처럼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치 어린 아이를 지금 어디에 내놓은 거 철길에 내놨어. 안 그러면은 8차선 왕복 고속도로에 내놓은 거야. 그와 같은 두려움, 불안함이 이렇게 바울의 가슴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로마를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냐?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의 예. 자, 로마 사회에서 시민이 몇 %였죠? 얼마 안 됐어요. 20% 안 됐을 거야 아마. 대부분이 다 누구였어요? 다 로마 사회는 노예가, 특별히 로마시는 더했어요. 거의 노예로 이렇게 몇 사람들이 부양을 받는, 귀족들이 부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로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예라는 것은, 예라는 말은 무슨 뭘 예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있잖아. 종과 주인. 그것을 예를 들겠다라는 게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신뢰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19절 계속할게요. 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불신자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런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죠. 결국 뭘 말한 거죠 지금? 이르라,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니까 무슨 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죄의 종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명령은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 동일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제 같은 얘기를 13절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19절 정확하게 그 사실을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게 이게 기준이야.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이전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쓰는데 힘든 싸움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23절 한번 봐봐요.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자,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왜 몸의 속량을 기다리죠? 저번에 설명을 했죠. 무슨 몸 때문에 그런다고요? 구원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믿었을 때 의로 인해서 이 신체로 주어졌죠. 자,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우리가 진짜로 그렇다 해서 이 몸을 벗은 건 아니잖아요. 이 몸에 있는 거예요. 이 몸 무슨 몸이라고 했어요?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실장에 가면 얘기를 하죠. 이제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다윗과 모세를 비교를 하면서요, 아, 모세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한 부분이 많구나. 물론 이제 죄 지은 것도 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모세가 이루지 못한 걸 다윗이 이룬 게 있어요. 뭐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잠깐 뭘 잊어버렸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안 잊었어요. 10여 년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뭐 했어요? 진짜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근데 모세는 잠깐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요. 하나님 뭐라죠? 네가 왜 불신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불신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 할 뿐이요? 아니 뭐 화내려면 하는 것 뿐이잖아요. 낼만 하잖아요. 40년 그러고 또 그래서 꺼지게 하니까. 지금 나이도 적지 않아. 많은 놈 60이에요 지금. 나이가 60이면 이제 자기 인생 살 때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런데 또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해요. 화날만 해. 다윗도 화날만 해 사울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죄인인 사울에게 있었지만 사울이 그걸 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개인적인 허물이나 누구의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고 하나님의 허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픈 거예요. 모세는 그걸 잠깐 잊어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나도 이루리라 한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게 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뭘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몸의 속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쉽게들 말하는 속죄, 사죄의 확신이다. 그 사죄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야 몰라요. 내가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지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니 그 사죄의 확신은 무슨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런 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사회적으로는. 곤란해. 말이 좀 심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아주 길게.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떨어져 있다. 이걸 바울의 말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본인도 이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화의 명령을 받으라 했는데 이 성화에 들어오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냐? 20절이죠.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인데 불금을 지냈으니 뻗들어 자서 오후 한 1-2시에 늦지막이 일어나서 그래야지 이게 자유로운 거야. 안 그래?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일어나서 옛날에는요 가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어떤 새끼들 막 하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제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생각만 들어도 그렇죠? 이게 자유로웠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성화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일 때의 모습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내가 그 열매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21절이죠. 21절이죠. 부끄러워한다. 자, 이것하고 1절하고 15절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제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제 아래에 있어도 되겠느냐? 옛날에 부끄러워하는데 그리 돌아갈 이유가 없죠. 자, 무슨 말도 은혜를 다하고 죄를 더하겠느냐?
아니요. 그때를 부끄러워하고 뭐 죄를 짓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내가 교회를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 진짜 나쁜 일이었구나, 잘못된 일이었구나. 뭐 하는 거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똑같이 자기처럼 이제 교회를 이제 무식한 말로 용감하게 지혜 있게 말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완벽한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다가는 그런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자기 같은 사람. 이전에 자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이게 그럼 너도 뭐가 하겠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달라진 삶의 모습을 갖는 거. 그걸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이는 그 마지막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죄인의 삶의 끝은 뭐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이 땅의 삶도 고통스럽지만은. 자, 22절입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한 삶을 살아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데 아니다. 이제는 죄에 거하지 말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즉 어찌하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게 줘도 되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자.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매전 단위로 과거형으로 우리는 개혁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뜻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신칭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가 이룬 거룩함을 내가 뭐한 거요? 갖게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있어 지금 이제. 그게 매전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끝은 우리가 이 이신칭으로 받은 이 끝은 뭐라고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이라, 영생이라.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영혼이 사는 건데 그 영생에서는 뭐가 있어요? 영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부활이죠. 이 생자를 잘 봐야 돼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빼면 영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걸 상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 영광, 상급을 가지고. 뭐해서? 그러고 뭐지?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복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생은 복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복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곡을 썼고 우리가 뭘 찬양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끝은 반드시 이렇게 맺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그것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과 안 가진 사람의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한 1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거다고 한 푼도 없고 1조 원의 빚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게 각해서 틀리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영생이라 그러면서 죄의 삭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삭은 병사들에게 지불되는 급료를 뜻해요.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잠깐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병사들한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정해진 급료 외에는 뭐 하지 말아라? 더 받지 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몽고가 썼던 전략이 있죠.
10가정이 병사 하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이 10가정에서 뭘 공고를 받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다 공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괜히 지가 그날 고기가 땡겨. 그럼 야, 누구 집 고기 내놔. 소 가져가고 돼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폭력을 마음껏 했어. 진짜. 그래서 고려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고려의 백성들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또 몽고가 지금 주둔하는 모든 나라는 그런 식으로 고통을 많이 줬어요. 로마도 비슷해요. 급료를 받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정해진 것보다 더 뺏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죄의 삭슨, 즉 죄가 가져오게 되는 열매,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복음의 은사 해갖고 뭐 방언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로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걸 뜻해요. 뭘 베풀어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여기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뭘 주셨죠? 지금도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럼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뭐 해라? 이 땅의 삶을 이제 13절, 19절 말씀대로 성화를 이루라 라는 것을 6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신칭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은혜를 더한다 해서 은혜 아락이 있다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럴 수 없다라는 당위성과 절대성을 6장에서 설명을 했죠. 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고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6장이 이제 어렵지 않게 잘 해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이전과 같이 옛사람을 따라서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생명의 삶, 성화의 삶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심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의 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능력으로부터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을 섬기며 지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